한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삼천리 방방곡곡이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런 화장세계로 변해버린 봄날입니다. 이거 도술산도 참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제는 오후에는 시간이 좀 나서 저녁 공양 후에 카이스트 있는데 거기 안에 조그마한 야산 돌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벚꽃도 활짝 피고. 시간 나시면 멀리 벚꽃 구경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데 가시면서 벚꽃도 바라보시고 잠시 또 이렇게 쉬는 그런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생각도 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도솔산도 법회 보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벚꽃, 진달래, 개나리 여러 꽃들이 피어서 아주 걷기 좋고 아주 좋습니다. 또 비가 와가지고 땅도 먼지도 안 나고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엇인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록에 보면 선사 스님들이 쓴 어록에 보면 당단부단 반촉이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끊어야 될 때 끊지 않으면 더 어지러워지는 법이다. 끊어야 될 때 끊지 않으면 더 어지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결단을 잘 해야 뭐든지 삶을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위에는 하나의 근본 진리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늘도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결정하다라는 의미의 결과, 끊다, 자르다의 의미인 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은 무엇을 결정한다는 의미보다는 무언가를 잘라내는 데 더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어떤 것을 이루기로 선택한 다음에는 그의 모든 불필요한 사항들을 잘라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을 좀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건강을 살피려면 좋아하는 담배나 즐기는 술이나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건강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항들을 과감히 끊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결단을 해야만이 성취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결단을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민둥민둥 있으면 언제 그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사항들은 모두 잘라내야만이 여러분들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맺고 끊는 거,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걸 질질 끊지 말고 때에 따라서 그 결단을 잘 내려주면 오히려 내려주지 않은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지. 잘 내리면 오히려 더 행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 외에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가감하게 제거해서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을 해치는 그 걸림돌들,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건강에 해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결단해가지고 고쳐나가야 되고, 기도를 이루려면 결단을 해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단, 부단, 반촉이란 마땅히 끊어야 될 때 끊지 않으면 더 어지러워지는 법이다. 스스로가 결단을 한 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하다 보면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서 어지러운 사바세계에 혹
잘못 결단을 하지 못하고 미중미중하고 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처님 이야기는 병자를 간호하는 것이 제일 큰 공덕이다. 아픈 환자를, 병든 사람을 간병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공덕이다. 암경 사권의 일입도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법망경에도 보면 보살계,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되기 위해서 보살계를 받는데 그 9번째 제9계에도 보면은 불간병계가 있습니다. 환자를 잘 간호하라, 이런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간병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간병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보살계에 나오는 그 계문을 보면 불간병계 제 9번째인데 48번 중에 9번째인데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병든 이를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여길지어다. 8가지 복전 가운데 간병하는 복전이 제일 큰 복전이니라. 만일 부모나 스승이나 제자가 병으로 고생하거든 모두 간호하고 공양하여 낫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이 보살계, 법망경 보살계도 9번째 나와요. 이제 이 암경에도 보면은 병자를 간호하는 것이 어떻게 큰 공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사이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병든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공덕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과 같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은 곧 나를 간호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몸소 병자를 간호하고 싶기 때문이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문이나 바라문이 하는 보시 중에서 병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다. 병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보시를 행하여야 그것을 참다운 보시라고 할 수 있고 병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보시를 행하여야 큰 과보와 공덕을 얻을 수 있고 병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보시를 행하여야 좋은 이름이 두루 퍼지고 마침내 감노의 법을 얻을 수 있다. 열의 나아랑과 같이 바르게 깨달은 이는 다 이 공덕을 지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보시 가운데 병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보시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병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보시를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곧 참다운 보시가 되어 큰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병자를 돌보아 주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부처님을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대들은 큰 복을 얻을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대들은 병자를 돌보기를 나를 돌보듯이 하라. 이와 같이 하면 언제나 큰 복을 얻을 것이다. 그대들은 이렇게 수행해 나가야 하느니라. 암경의 제4권의 일입도품에 나오는 그런 개송입니다. 병자 간호가 제일 큰 공덕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망경에 우리가 불자가 되려면 받는 계, 보살계에도 9번째 불간병계에 이제 이렇게 상통하는 그런 계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암경에도 이제 이런 부처님께서 설법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병원을 가도 간병인이 뭐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요양보호사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잘만 하면은 큰 공덕이 되는데 돈을 받고 하면서도
나쁘게 또 하면은 그게 이제 악의 뿌리가 뻗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쁜 과부를 받게 돼요. 이제 이왕이면 돈을 받으면 정성스럽게 성의 있게 이렇게 간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큰 나쁜 업을 짓게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아는 분들을 또 간병을 하는 것도 그게 이제 공덕이 크다. 부처님을 간병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경전에 보니까 그게 이제 생각나는데 태국 방콕에서 북쪽으로 한 150km 떨어진 로뿔이라는 그런 곳에 왓푸라 반남푸라라는 그런 사원이 있답니다. 되게 유명한 태국에서는 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이즈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 에이즈 호스피스를 만든 절이에요. 세계 최초로. 에이즈 환자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데 이제 이 사원에서는 그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을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절이에요. 이 사업을 이끄는 그 스님이 아롱코이라는 그런 스님이신데 되게 고승이신데 이제 이 스님은 태국에서 에이즈 문제가 정점에 올랐던 1992년에 에이즈로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사찰을 에이즈 환자에게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계셨다면 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신 거겠죠. 지금 부처님이 계셨다면 저 소외받는 저런 에이즈 환자들을 어떻게 하셨까? 그러면 그 스님의 존재, 스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 끝에 여러 사람들이, 불자들이, 스님들도 반대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스님의 존재가 이유가 뭐예요? 신도들이 갖다 주는 공양받고 보시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갖다 주는 목적이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 잘하고 좋은 일 하라고. 여러 사람을 이득하게 하라고 하는. 근데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건데 왜 이걸 반대를 하느냐. 이제 설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에이즈 환자들에게 그 절을 개방을 해가지고 에이즈 환자 그 호스피스 병동을 이제 운영을 해.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수많은 에이즈 환자가 찾아와서 몸을 의탁했다가 아주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스님의 손으로 그 화장한 그 에이즈 환자의 수가 9천여 명이 넘는데요. 9천 명이 넘어. 그러니까 반남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남푸는 호스피스 활동 외에는 에이즈 박물관도 지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관람할 수 있게 하고 또 교육관도 이제 짓고 또 이제 그 학장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하는 그런 교육관도 하고 또 이제 에이즈 환자들이 그렇게 이제 병고로 시달리다가 죽으면 화장하는 거 화장장도 절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은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이 절을 다 들려간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님이 그 마음을 냈는데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스님이 하시는 일을 다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힘입어서 이 아롱코 스님은 부모가 에이즈로 사망의 고아가 된 또 아이들을 돌보는 에이즈 고아원을 또 요 근래에는 만들어가지고 또 에이즈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도 만들고 또 노인을 위한 양로원도 운영하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에이즈 환자들이 편히 쉬다가 떠나는 평화의 집이 된 거예요. 절이.
아론코 스님이 에이즈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를 유기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스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돌봐주는 가운데 죽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에이즈든 암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이거 돌봐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돌봐주는 가운데 죽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환자를 돌보는 것이 부처님을 돌보는 것과 같다는 이 경전의 정신이 녹아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승경전인 법화경에는 상불경 보살품이 있는데 이 상불경 보살이 하는 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누구를 봐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하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상불경 보살이에요.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큰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부처님으로 대한다는 그런 지침으로 당신이 매일매일 이렇게 보살행을 하시는 거예요. 일체 중생은 모두 장래에 다 부처님이다. 일체 중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경하는 것은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 그 스님의 아론코 스님의 그 법문이 이제 그런 법문이에요. 사회의 병리 현상,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불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절이 이렇게 지역에 있으면 지역사회에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도태당해, 사회에서. 신도들도 절에 오면 무언가를 해야 돼. 봉사도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이제 공덕을 쌓을 수도 있고 보살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안 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왔다 갔다 절만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잘 살펴봐야 돼요. 사회에 이런 어려운 현상들,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틀 동안 시간이 좀 나가지고 잠시 TV를 봤는데 핸드폰으로 인해서 생기는 앞으로 그 재앙, 그거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검색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지고 자기만 알고, 엄마, 아빠, 아들, 딸 온 집안에 모여 있는데도 전부 대화가 안 돼. 핸드폰만 다 가지고 이러고 누워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 100만 원 넘는 핸드폰을 사줄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 아이들, 너희들이 핸드폰을 사줘서 클릭을 한번 잘못하면 나쁜 데 빠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나쁜 곳에 갈 수도 있고, 그걸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것도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막 주다 보니까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른도 그런 게 빠져서 방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에 이제 큰 병리 현상으로 대두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 유명한 학자들은 지금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머지않아 이 우주의 큰 재앙이다.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독선으로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검색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나쁜 그런 게임에도 중독이 돼가지고 이런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명상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명상이 지금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핸드폰 없을 때도 살았는데 핸드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서울에 가는데 어느 중간쯤 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 안 갖고 왔네? 뭐 필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또 중간쯤 갔는데 다시 대전에 오기도 그렇고 아예 그냥 가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없을 때는 없이도 이렇게 살았는데 벌써 핸드폰의 노예가 돼서 이거를 찾고 있구나. 갔다 왔는데 필요한 사람은 절로 전화하고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핸드폰이 뭐 전화 걸고 뭐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필요에 의해서 뭐 필요할 때 검색도 하고 그러지만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빠져들면 이것도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거니까 적절하게 난로처럼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고 너무 멀리 가면 차가우니까 적당히 가지고 유의를 하셔야지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병폐가 돼서 나중에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나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산에도 좀 조용히 걸으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막 핸드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걸어가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또 크게 틀고 다니는 사람. 며칠 전에 산에를 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막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걸고 가면서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그분 모셔간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를 다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이 없었다면 그분이 다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노예가 돼가지고 다쳐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걸을 때는 오직 걸어야 되고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진솔하게 앉아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걸을 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세는 드시고 몸은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그 고통이 와. 그러면 이제 자빠지면 어디 다치면 이제 그 연세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도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좋지만 오래 병원에 있으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핸드폰이 잘 사용하면은 부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지옥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적절하게 난로처럼.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잖아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히 사용하시면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것도 다 사회의 병리 현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론크 스님도 세상에서 이제 고통받고 오갈 데 없는 그 에이즈 환자들을 절로 받아들여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신 것이 전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이제 태국의 성지가 됐다는 거예요. 화장장도 있지, 교육관도 있지, 에이즈 환자들 예방하는 그런 센터도 있지. 또 그 에이즈 환자들이 난 애들을 거기서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 양육하고 또 노인들이 와가지고 한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는 양로원도 지어놓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와가지고 마음을 내가지고 봉사를 해서 운영이 그렇게 잘 되고 자원봉사자가 몇십만이 된다. 좋은 일을 하면 그렇게 부처님이 당시에 계셨던들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불사에 뭐 이렇게 도움도 되고 이런 것도 또 복을 짓지만 더 큰 복을 짓는 것은 병든 사람에게 그 간병하는 그런 공덕이 제일 또 의미가 있고 크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환자를 잘 간호하는 그런 마음을 내시는 것, 그것이 보살행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나날이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